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조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조라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게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며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는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졸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오랜만이죠.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함께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거나 들어본 말씀들이 있나요? 예, 그런 인물들이 나오나요? 네,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먼저 가장 유명한 인물 나오죠? 누굽니까? 예, 다윗이죠. 예,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군 것 같습니까? 예, 사울. 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울의 마지막 후손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참 독특하죠. 예, 어떤 관계일까요? 다윗과 무비보셋은 사실은 원수지간입니다. 예, 왜 원수지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그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죠. 예, 무비보셋의 할아버진 사울 왕이 다윗의 최대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 되기 직전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위협도 있었고 또 쫓겨다닐 때의 외로움과 고독함도 있었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다윗에게 위험을 가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과 가장 큰 박해를 가한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거는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누가 배신했고 누가 잡아넘겼습니까? 예, 제자가 잡아넘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넘긴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죽이라고 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조상인 이 다윗 왕이 가장 큰 원수가 사울 왕이라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박해와 또 원수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들 서로가 의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옆에 보면서 이거 누가 가룟 유다지? 그러면서 누가 나를 배신하고 넘길 사람이지? 이렇게 의심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책임이 가장 크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책임이 가장 커요. 잘 지켜야 되죠. 예. 다시 오늘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예, 놀라운 말이죠. 사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원수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하는 말이 내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원수의 집안 사람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네. 내가 저 삼족을 멸하리라. 내가 쟤들의 씨를 말려버리리라. 예, 그게 우리 뭐 보통 보는 사극에서나 뭐 드라마에서나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원수의 집안이면은 은혜가 아니라 원수를 갚아야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원수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있어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에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인물 퀴즈 들어갑니다. 요나단이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사울의 아들이죠. 대학부는 아무도 모르나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네,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예, 사울의 아들이에요. 원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남은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럼 뭔가 스토리가 있단 말이겠죠.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뭔가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직후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직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딱 알아봐요. 우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 아끼는 친구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군이 돼서 이제 블레셋을 계속 쳐서 멸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이제 아낙네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왕인데 내가 네, 나는 천천히고 쟤는 만만이야? 하면은 이미 인기가 쟤들이 다윗이 더 많게 인식한다는 거네. 그러면 다윗이 나중에 얻을 게 뭔가 왕위겠지 하면서 다윗에 대한 그 시기 어린 질투와 광기와 같은 그 분노가 사울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도 아버지 편을 안 듭니다. 다윗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요, 사울의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죠? 누구든지 나보다 내 부모, 자기 부모나 형제를 더 사랑하면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가까워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형제나 자매가 혹은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것에 어긋난다고 하면은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갑자기 가서 아버지한테 순종 안 하고 형제 사랑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네,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죠. 대부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요나단이 그때 어떤 일을 행했는가? 아버지를 반대하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아버지가 다윗 있으면은 내 앞에 끌어서 내가 죽이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그것도 알려줄 것이고 만약에 내 아버지가 마음이 누그러져서 너를 살린다 하면 그것도 내가 알려줄 것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정해요. 내가 화살을 멀리 쏴가지고 화살이 멀리 있다 하면서 내 시종 보고 주워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에게 도망가라는 표시고 내가 화살을 쏴서 화살이 가까이 있지 아니하냐 하면은 그거는 내 아버지가 지금 너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져서 죽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걸 알아듣고 내가 화살 쏘면은 무슨 말 하나 잘 듣고 숨어 있다가 그 말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게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원수를 치실지어다 하면서 너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때라도 나에 대한 인자함을 저버리지 말아서 나와 내 집이 살게 하라라고 해요. 너의 모든 원수가 다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할 때라도 요나단 나에 대한 인자함과 진실함은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울의 집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은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예. 무비보셋이란 사람이 누구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인가요? 신체적 특징이? 예, 다리를 접니다. 나중에 한번 13절 말씀 미리 볼까요?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한번 거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발을 몇 개 전다고요? 예, 2개 접니다. 예, 발이 3개는 아니죠. 2개를 접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발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은 항상 목발 짚고 다녀야 돼요. 양쪽에 목발 짚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이상합니다. 양쪽에 이렇게 다 이거 발을 디딜 수가 없잖아요. 팔의 힘으로만 걷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뭐 휠체어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사울의 집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다리를 2개를 저는 것 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요나단이라는 그 아버지의 그 언약 때문에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어떤 은총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쭉 내려와서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두 다리를 절고 또 원수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은총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이 왕의 상에서 평생 같이 밥 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 귀빈이에요. 최고 귀빈. 네, 원수의 자손 중에서도 다리도 절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이 전직 왕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 말로는 죽은 개라고 하죠. 네, 죽은 개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그 신분이 왕과 겸상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왕과 같은 레벨인 것입니다. 그 레벨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본문 후반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 중 하나처럼 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왕국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의 신분이 어떤 것인데요? 나는 왕에게 원수가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것이죠. 난 당신에게 원수의 집안이고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나에게 오히려 왕의 상에 앉아서 왕자와 같이 되게 만드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말은 했지만 나중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이 나중에 생애 다 끝나갈 쯤에 하는 기도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에게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라고 하면서 노래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원수는 싸잡아서 모든 원수라고 대충 애들로 말하는데 사울은 그 이름이 들어가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블레셋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니고 사울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자손에게 자기의 상에서 평생에 앉아먹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예, 시바에게 명령합니다. 이 시바는 전직 사울 왕 가문의 시종이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제부터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이 무비보셋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무비보셋이 이제 모든 재산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시바라는 사람에게 있는 종들과 아들들도 이 무비보셋 한 사람을 위하여서 땅을 갈고 음식을 되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시바라는 사람의 아들과 종이 몇 명이라고 나오나요? 각각? 아들은 15명, 종은요 2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이 무비보셋의 재산이자 종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도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쭉 내려와서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무비보셋의 원래 형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예, 아들이 몇 명이에요? 무비보셋은 원래? 한 명이에요. 종은요? 없어요. 종이 없죠. 예,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 없고요. 아들 가진 거 딸랑 하나. 예, 근데 지금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든 재산이 무비보셋의 것이 돼요. 시바에게 있던 모든 것이, 사울 왕에게 있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상에 앉아서 평생 밥을 먹을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분의 상승이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창조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 창조하신 분이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구원 베푸시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내가 원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들려온 음성이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건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말이 되냐면 아직도 세상에 죄인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사람 내 아들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하는 죄인에게 내가 그 예수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래 상태는 하나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잘은 아니더라도 그냥 남한테 손만 안 벌리고 살면 되는 거지 하는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면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놔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있는 은혜예요. 근거가 있는 은혜예요. 그냥 무작정 측은지심이나 아니면은 무작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하여 죽이겠다. 그것으로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아들이 인정받은 의가 너의 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고 우리가 들은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를 읽고 있죠. 우리가 이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이미 말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가볼게요. 사무엘상입니다. 하가 아니고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네.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 나온 말씀이 바로 다윗 왕과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 세상에서 부하던 자들은 가난하게 만드시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자들은 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 때에 그러면 주님 믿으면 이제 나 부자 되겠네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따르면은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궁핍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구약시대 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주는 기쁨과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림책처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림책처럼. 어린아이에게는 말 그대로 설명 안 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따르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글이 아니라 그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다윗 왕의 시대에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영광은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보고 근데 어린애가 그럼 이 그림대로 나는 살면 되겠네요. 나는 이 그림처럼 인생이 펼쳐지겠네요 하고 인생을 딱 살아봤더니
아니에요. 그림과 다릅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다시 가겠죠. 아버지 그림과 달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너 이제 자랐잖아. 내가 그림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니?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너 이제 어린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했던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반전이 주어집니다. 모든 재산이 무비보셋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들들도 다 나의 아들들이 됩니다. 원수의 아들들이 다 나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주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네, 이 두 발을 다 절더라라는 말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예루살렘이 자기 소유가 아니던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한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서. 근데 그 이방 민족에게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탈환할 때에 그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야, 너 여기 쳐들어오려고?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데인데 다리 저는 자나 맹인이라도 너를 이기겠다라고 합니다. 다리 저는 자나 맹인이라도 너를 이기겠다. 근데 다윗이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앞으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나 맹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그게 속담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다리 저는 자는 또 맹인은 집에 들어가지 못할지라 하는 속담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다리를 두 개를 절어요. 하나만 절어도 못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근데 두 개를 절어요. 가능성이 0에서 마이너스가 되버리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에. 근데 이 사람을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들어오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의 아들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평생 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고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나와 똑같은 레벨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를 향한 믿음과 언약 그 사랑 때문에 베푸는 은혜예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0도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미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 때문에 그 기준이 합격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은혜의 자리에는 원수가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시바란 사람이 있죠.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큰일을 합니다. 나쁘게 큰일을 해요. 이것만 보고 마치려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하 19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종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시하고 듣질 않으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을 때입니다. 쫓겨난 길에서 시바가 갑자기 찾아와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저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 왕이 쫓겨났으니 이 나라가 사울의 후손이 내 것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모함을 합니다. 거짓말로.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사울에게 있던 모든 소유가 다 네 거야.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정말 그런 일을 꾸몄다면은 잘 하고 있었겠죠, 행색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설명에 왕이 떠났던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은 발도 옷도 수염도 맵시내지 않고 깎지도 아니했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애도했다는 것이죠. 내 왕이 떠났다, 반역이 났다 하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저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못 같이 가게 하고 자기 혼자 가서 거짓말로 모함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전에 그 무비보셋 스스로가 먼저 말을 하죠. 내가 그래도 이미 왕께 받은 은혜는 내 분수에 넘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원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원수였으니까요. 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받은 은혜가 이미 죽을 사람인데 받았으니까 됐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네 일을 또 말하느냐? 왜 네 일을 또 말하느냐?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내가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과 내가 맺었던 언약 때문에 내가 이미 그 관계는 청산했다. 이미 잊어버린 바 됐고 그것은 죽은 관계인데 왜 또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한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뭐를 모자랄 때도 있고 해서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왜 또 네 일을 말하느냐. 그거 다 없던 거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살짝 눈물이 좀 쏙 들어가죠. 시바와 밭을 나눠요?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잖아요. 모함당한 게 드러났으면은 나한테 다시 회복해줘야지 왜 반띵을 하라고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조금 들어가네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건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왕이 나한테 온 게 너무 좋습니다. 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왕이 온 게 좋은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인데 왕과 함께 응신 먹는 그 교제가 나는 좋은 겁니다. 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합격이죠. 네. 이 사람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밭이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해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마음이 있는 자는 시바와 같은 자들이에요. 시바는 그런 거 얻으려고 다윗한테 알람방구 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한테 인정을 못 받죠.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구한 게 뭡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데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줘버립니다.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 속담대로 말하면은 잿밥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한 표현인가요? 잿밥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나의 모든 생명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에서 하나님급으로 만드시고요. 그 사람에게 나의 아들이다라고 해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원수였던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것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나 돈 없어요. 돈 구해야죠.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구해야 됩니다. 마실 거 없어요. 마실 것도 구해야죠. 그래야 아버지죠.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그것은 염려하지 않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왜요? 나한테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과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와 모든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비유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인생 얘기인데, 제 인생 중에서 한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개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키우던 개인데 큰 개입니다. 6년을 키웠는데 그 개가 저희 가족이 저랑 같이 세미나를 어디 2박 3일 다녀오고 하면은 밥을 그만치 주고 가요. 밥을 3일치를 주고 가요.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보면은 걔가 행복인데 이름이 행복아 하면서 가면은 엄청 줘서 막 난리치죠. 난리치면서 막 좋다고 끙끙대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가보면은 밥이 하나도 안 줄었어. 비가 왔으면 비 온 그대로 불어터 있어요. 그냥 안 먹었어요. 3일치를 하나도. 근데 나를 보고 내가 만져주고 이름 불러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짓을 그 불어터진 걸 먹어요. 걔는 그래요. 걔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주인이에요. 걔는 사려주는 사람보다 산책시켜주는 주인을 더 좋아합니다. 그 교제가 더 좋다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있는 게. 걔는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무비보셋이 했던 자세와 똑같은 것이에요. 내 주인이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생이 때로는 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내 주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다만 죽을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상에서 먹는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믿음과 온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원수가 해방 놓을 때라도 그때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모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여서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값없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에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거듭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나의 사랑이신 주 예수께서 베푸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모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평생을 살아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